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6장, 디모데전서 3장, 다니엘서 10장,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첫 번째 열왕기하 6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6장은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 중심입니다. 첫 부분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요단에서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다가 새도끼 머리가 물에 빠지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새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줍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 도단을 포위하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며 종의 눈을 열게 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결국 아람군은 눈이 멀고 사마리아로 인도되어 용서받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극심한 기근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소망을 남깁니다. 본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신앙의 눈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두려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분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두려움은 눈을 가리지만 믿음은 현실 너머를 보게 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교회의 지도자와 경건의 비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지도자, 즉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경건한 삶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등으로 언급합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도덕적, 영적 모범이 공동체의 영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 집사의 자격도 신실함, 절제, 깨끗한 양심으로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정의하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경건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는 고백이자 교회의 신학적 토대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재능보다 인격이며 사명보다 거룩함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경건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맡은 자리에 경건의 모범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10장,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위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본 환상으로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의 예언적 비전의 서론입니다. 다니엘은 세 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는 눈처럼 밝은 옷을 입고 번쩍이는 주석 같은 팔과 다리를 가진 한 사람을 보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됩니다. 다니엘은 이 광경에 기절하듯 엎드리지만 천사가 다가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으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전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분의 때에 완전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 가장 긴 시편이자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문자로 구성된 아크로스틱 시입니다. 1절에서 24절은 그 첫 세 단락, 즉 알파벳 시작, 알렙, 베트, 김멜로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의 복된 삶을 묘사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복임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즐거움으로 묘사하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시인은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도 말씀과 소망을 두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흔들릴 때 말씀은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